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슬픈 날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선교팀 하나님 내일이면 귀국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두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한 일들을 실행한 것들의 모든 열매를 그 지역에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나누겠습니다. 31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그 전부터 나누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게하시처럼 되지 않기입니다. 게하시처럼 되지 않기. 오늘은 그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약간 게하시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이제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라고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게하시가 스승님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열심히 막 달려가서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스승님의 지팡이를 올려놔요. 다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죽은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고 아무 미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게하시가 스승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지팡이는 무려
위대한 스승이신 선지자 엘리사의 지팡이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의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게하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게하시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에 낫고 나서 치유가 되고 나서 그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선물을 잔뜩 수레에 싣고 엘리사에게 와요. 이 선물을 좀 받아주세요. 제가 나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단칼에 거절해요. 돌아가라고 그냥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을 게하시가 유심히 보게 되고 마음속에 무력이 일어나요. 아, 정말 저 선물들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 모르게 스승님을 속이고 나아만을 따라가요. 몰래 따라가고 난 다음에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들을 나아만에게 다 받아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게하시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게하시는. 그냥 주인님의 명령대로 얼굴에다가 올려놓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게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게하시처럼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게하시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엘리사처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게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나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온 정성과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치 자기 아이나 자기 아이가 죽은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죽은 아이의 입술에 입 맞추고 그리고 죽은 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고 죽은 아이의 손을 마주 잡고 그리고 자기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그 아이의 체온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게하시는 죽은 아이에게 지팡이만 올려놓고 죽은 아이의 몸에 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죽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하시는 그냥 겉보기에는 우리가 게하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게하시를 그냥 위대한 선지자의 스승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목회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있는 술집에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길을 쓰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루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을 보다가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잠깐 돌리다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불륜이 가장 많은 나라로 2위로 가장 많은 나라 2위로 선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타락한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놀랍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게하시처럼 죽어가는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인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꼼꼼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람인가, 그 영혼을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에게 한 것처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해가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정말 신실하게 매일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 자신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모두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들을 매일마다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엘리사처럼 신실하게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멘토링 선교팀 건강하게 귀국하고 섬긴 사역이 현지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학기, 새학년을 맞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하시처럼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신실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